에서와 야곱 형제 사이에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일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과거로 좀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많이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출생부터 한번 보죠. 에서와 야곱이 한날 낳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야곱이 나올 때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단어로 보자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값을 야곱이 어려서부터 톡톡히 합니다. 속이는 자, 무엇을 위하여 속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다른 사람을 속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취하고 뺏기지 않는 그런 인생을 야곱이 사는 그런 모습이 어릴 때부터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에서와 야곱 사이에 사냥을 즐기고 사냥을 잘 하던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타이밍을, 그 기회를 야곱이 놓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습니다. 무엇으로요? 팥죽 한 그릇에. 그 다음에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 이삭이, 이 아버지가 나이 많이 먹어서 앞을 못 볼 때에 당시에 그 족장들은 아버지가 아들들을 위하여 축복의 선언을 하는 것을 유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이제 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들들이 감지했는데 장자의 명분을 이미 가로챈 이 야곱이 정말 장자 노릇을 하지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자기 형 에서인 듯하게 가장을 해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장자를 위한 모든 축복의 복을, 그 권리를 또 가로챕니다. 그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화가 나서 그런 상황이 벌어져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밧단 아람이라는 곳, 지도를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났던 이 야곱과 에서가 살았던 그 지역에서부터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밧단 아람이 나옵니다.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했죠. 무려 20년을 피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들도 얻고 자식들도 얻고 가축도 재산도 많이 얻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 이제 형 에서와 20년 만에 재회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보니까 야곱이 에서에 대해서 생각하는 에서의 반응이 어떠냐면 틀림없이 아직까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형이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다. 나를 죽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야곱은 한 겁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에 에서를 만나는데 그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의 반응을 보니까 에서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를 받는데 그 에서가 완전히 이 야곱을 용서하고 그 야곱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변화된 모습, 은혜로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에서가 어찌어찌하여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변화되고 성숙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 복수심, 상처,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녹여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가 변화되었음이 이제 이 야곱과의 만남에서 드러나는데, 오늘 주신 본문을 3절을 한번 보면 3절에 야곱이 이렇게 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생각에 형 에서가 나에게
안 갚으면 할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 한 번만 해도 될 걸 7번이나 하면서, 그리고 그 앞에 대여를 자기가 짜잖아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무리를 나누고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애 자기 뒤에 탁 감추고, 그래서 맞더라도 내가 맞아야지, 마지막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야곱이 예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에서가 하는 말들을 보니까 은혜가 충만해요.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본문을 볼게요.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에서가 말해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서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에서가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9절이 사실 거의 압권이에요.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나 족하다. 누가 주셨나?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도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나 오늘 풍족한 거 누리고 있다. 나 부족한 거 없으니까 동생아 이럴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하는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그래, 내가 에서에게 복을 주기를 잘했지. 에서 너 훌륭하다라고 칭찬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이와 같은 상황에는요 특별히 간단합니다. 야곱이 짐작하고 야곱이 여전히 걱정하는 형의 모습은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거 하나하나 들춰가지고 형이 따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걸로 따질 텐데, 뭐라고 따졌을지 한번 우리 짐작해 볼까요? 야 이놈아, 벌써 이렇게 말이 거칠게 나가잖아요. 그죠? 내가 20년 전 일을 잊은 줄 아느냐?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너 우리 어렸을 때 내가 정말 급할 때 겨우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의 명분 가르쳐갔지. 너 아버지 속여가지고 네가 이 형인 척하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의 모든 좋은 거 네가 다 뺏어갔지. 너 그러고 도망갔지. 도망가서 20년 만에 지금 만나는데 너 20년 동안 언제 소식 한번 전한 적 있어? 너 언제 이 형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 적 있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셔서 나 부족한 거 없어. 무슨 말이 필요해요? 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알고 살면은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말이 간단해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없습니다. 왜? 따지지 않으니까. 불평하면 길어지는데 감사하면 짧아져요.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 부족한 것 없다. 야, 이게 다 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지금 야곱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서의 말을 들은 야곱의 말이 한 수 위예요. 정말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을 잊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본문을 볼까요? 자, 5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요. 부모님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들은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도 볼게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자,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내 주께라는 것은 형을 높여주는 말이잖아요. 형님 이렇게 안 부르고 주여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형님으로부터 은혜를 좀 받으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이 20년 만에 상봉에서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떠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10절이 절정이에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형님,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이 하는 모든 말에는 매번 이 한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자, 야곱이 내가 짐작했던 에서 우리 형님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 이미 형님은 용서를 다 하셨군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지셨군요. 이 동생을 기다리셨군요. 이 동생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아부도 이렇게 심한 아부가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아부의 끝날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해석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들었습니다. 예, 고향 땅으로 오는 이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야복 나루를 건널 때 밤을 지새게 되는 거예요. 주저가 되니까, 걱정되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고 그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안 됩니다. 축복을 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습니다. 해가지고 허벅지 관절까지 어긋나는데 그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무엇으로 받나요? 새 이름으로 받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이름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New chapter begins. 소위 말해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 새로운 장이 열린 그곳을 야곱이 이름하기를 뭐라고 이름했나?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와 씨름을 했지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곳, 이곳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은혜로 변화된 형을 만나다니, 그래서 형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 뜻이에요. 그 형의 은혜 받은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형님과도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나? 우리 이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꼴로 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요,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욕심에서부터 왔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그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워져 버렸어요. 근데 그런 죄가 무엇으로 또 이렇게 발전하냐면 미움, 복수심, 상처, 분노, 과거에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잊지 못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향해 가요. 그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얼굴에 드리워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불려주시고 그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야곱을 용서하는 마음을 야곱 만나기 전에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변화를 받나요?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다 거두어지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에게서는 그 얼굴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 영광된 말씀을 고백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얼굴에서 누구를 보죠?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거든요. 한번 봅시다.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군요. 이 뜻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은혜 누리고 사십니까? 은혜 많이 알고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얼굴빛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드러날 때에 우리의 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 그런 20년 만의 재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확인해요. 그 은혜를 주고받아요. 이 은혜를 누려요. 이 이야기가 그 옛날에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형제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 그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이에요. 무슨 비전인가? 가정을 향한 비전이고요, 교회를 향한 비전입니다. 자, 이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뭔가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나누고 확인했으니 이제 용서하고 사랑하니 우리 이 형제애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 이 뜻이에요. 동행하자. 같이 가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로 함께 나가자. 이거예요. 이것이 형제의 연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뭉치고 이 가정이 천국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족들이 믿음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와 같은 비전을 이 에서와 야곱의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천국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비전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라. 여러분,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요, 교회는 가정 같아야 돼요. 이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또한 믿음의 형제자매들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연합해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품어줘야 돼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과 같이 함께 한 마음이 됐잖아요. 은혜를 아는 마음이 됐기 때문에 함께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동행하리라. 우리 함께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까지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천국까지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요. 옆에 계신 분에게 반드시 선포해야 돼요. 천국까지 함께 가십시다. 중간에 마음 변하기 없깁니다.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터놓고 은혜를 공유하고 한 마음을,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그럴 때 에서가 또 한 번 은혜로운 말을 해요.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이 이야기해요. 너무 힘이 듭니다. 제 가축들이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형님 따라가기는 힘이 드니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에서가 또 사랑의 배려를 하잖아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 사람들을 붙여줄게. 염려하지 마. 이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이 에서가 있는 세일산까지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긴 여정이에요. 힘들 거 야곱도 알고 에서도 알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랑의 배려를 또 하잖아요. 그걸 또 야곱은 고마운 마음에 괜찮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형제들의 대화는요, 질적으로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배려할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까? 어떻게 거기에 좀 맞춰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보시며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은혜를 약속하셔요. 아니, 그 약속한 것을 아예 보여주셔요. 그것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18절 말씀 보니까 평안히 가나안 땅에 왔다 그랬잖아요. 저기 멀리 북쪽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두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니,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도 평안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어디 가서 정착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이기를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엘, 하나님입니다. 엘로헤, 역시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번역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 자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딜 가든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백해야 되겠죠. 저를 따라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편 133편 말씀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맺어가시나 은혜를 좀 더 깨닫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짧은 시예요. 901페이지, 구약성경 9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시편 133편 구약성경 901페이지 1절, 2절, 3절, 3절 말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만남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이 시편 133편에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을, 보라, 에서와 야곱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라, 이 형제가 사랑하는 모습을,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이 내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연합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품어주라. 서로 한 마음 가지라. 은혜를 나누라. 말씀하시죠. 비유하시기를 머리에 부어진,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만이 받게 되는 거룩한 기름을 받아요. 그런데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립니다. 즉 은혜가 풍족해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하는 형제들에게 내가 은혜를 부어주마, 약속하시는 겁니다.
헐몬은 산의 이름이에요. 헐몬 산에서부터 그 내린 이슬이 모아져 갈릴리 바다도 생기는 것이고 요단강도 있는 것이고 결국 사해까지 그 물이 쭉 흘러가는 근원되는 것이 바로 헐몬산의 이슬입니다. 그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내가 은혜를 부어주겠다. 형제가 연합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정말 은혜롭죠.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다. 복 받을 것이다.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복 중에 복은 바로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면, 은혜를 알고 누리면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영생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은혜를 알고 누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모든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